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마련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알고자 원했었던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그 사람에게 던져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단연 1위는 아마 재산, 즉 돈에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투자의 귀재, 작은 돈을 투자했더니 가장 큰 것으로 인해서 돌려받았다라고 이렇게 묻게 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인 워렌 버핏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는 2020년 슈퍼리치 상위 500명을 나타내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인덱스에 따르면 이 워렌 버핏의 재산은 현재 825억 달러를 넘어서 최고 부자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는 해마다 이 자선 경매를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요. 바로 점심 한 끼 경매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을 보니까 2022년 6월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해서 오전 11시 30분에 이 체결되었었던 점심 경매에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놓았었던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바로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46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246억. 1억만 있어도 엄청난 것인데 점심시간 그 한 끼를 위해서 해봤자 뭐 1시간, 2시간 정도 남짓할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 투자의 귀재였던 워렌 버핏에게 정말 많은 질문들을 이제 쏟아 넣었겠죠. 아마 당첨자는 워렌 버핏에게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 현명할까요? 그것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등의 질문들을 분명히 던졌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고 있는 성경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화제가 되었었던 어떤 만남을 꼽으라면 누가 거론될 수 있을까요? 바로 러크만 형제님, 그리고 흠정역 쪽에 계셨던 분들은 제임스 낙스 형제님과의 만남을 아마 꼽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러크만 형제님은 이 살아생전에 매년 공개 성경 포럼을 개최하셨었어요. 이 성경 포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하셨냐면은 성경에 관한 한 무엇이든지 간에 회중이 어느 누구나 질문을 던지면 5초 이내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답변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을 무려 2-3시간 동안 그 강연회를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면은 이 미국 펜사콜라에 가서 러크만 목사님 만나 뵙고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했었던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죠. 참 부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했었던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분명 얻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테죠. 그러나 이 워렌 버핏이나 러크만 형제님, 제임스 낙스 형제님과의 만남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한 분의 만남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 본문에 나오는 이분과의 만남만큼 가치 있고 아름다우며 놀라운 만남은 없을 것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서로의 발을 밟을 만큼 밀집해 있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죠. 그 수많은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일생일대 큰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진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그 질문이 단순히 그의 고민이 아닌 그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제가 풀어서 얘기한다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제게는 형이 하나 있는데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또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유산을 남겼는데 이 형이 나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혼자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명절 때 그런 친척 일가에 또 일화도 들었어요.
이거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걸 또한 또 들었죠. 예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시기에 저의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면 여기 온 사람들 중에는 저의 지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듣고 저를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판관이나 재산 분할자로 삼았더냐라고 하면서 지적하셨던 것이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질책이 등장합니다. 탐심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의 풍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민 끝에 예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고 경계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의 풍년으로 얻게 된 그 소출이 풍성해지자 옛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크게 지어서 그 사람의 곡식과 재산을 쌓아두도록 하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호나 여러 해 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재산을 얻었느냐. 이제는 먹고 마시며 평안히 쉬면서 남은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아마 이 크루즈를 타고 세계 유람을 막 떠날 것이라든지, 그 다음 고생했었던 거,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속담도 있죠.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남들 다 재밌게 놀 때 이 사람은 엄청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고생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실컷 놀고 먹고 쉴 계획들을 분명히 세웠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이 요구되리라. 그때 네가 마련해 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 올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였다라고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서 답변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처럼 우리 또한 자신의 삶에서 벌어진 긴박한 문제, 가장 고민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고하여 물었겠죠. 제가 다시 이 일을 시작해도 됩니까? 이 사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그 직장에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계속 만나도 될까요? 이 아내와 남편 간에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제가 이 지금 목돈을 하나 마련했는데, 종잣돈을 마련했는데 어디다 투자하면 큰 어떤 여유작을 만들어서 노후를 좀 편안히 살 수 있을까요?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다 있겠죠. 자,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항상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명절 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이 명절 때 오는 걸 참 꺼려하죠. 요번에 고등학교 졸업해 어느 대학에 가냐? 공부는 잘해? 직장 어디에 취직했어? 이제 시집 가야지, 결혼해야지. 그쵸? 이사를 했냐? 지난번에 있었던 부분들 잘 해결했어? 등등으로 사실은 꺼내놓기도 힘든 그런 얘기들인데 어떻게 알고 그걸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과 말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들을 듣노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 지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거의 명절에 모으면 거의 첫 번째 화두는 건강일 것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은 장난감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탤런트나 영화 배우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많이 보이죠. 아이돌 음악들 계속 청취해서 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형제지간의 어떤 우애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돈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지만 자신의 명예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자존심만큼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이 세상에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신이 지금 붙들고자 하는 그 쾌락,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헬스로 단련된 육체를 뽐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와 명예를 뽐내기도 합니다. 아, 명절 때 만났는데 내가 말이야 사업 때 이렇게 막 해가지고 부유하게 됐어. 그래서 막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러움과 칭찬을 듣기를 갈망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것이 인생 전부에 대한 길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은 잠시 후면 닥치게 될 어떤 한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바로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이죠. 잠깐만 지나면 우리의 생은 끝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영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혼은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명절 때 만났던 분들한테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앞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잠시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눈에 선하게 그려보면서 소망을 품고 있었는가? 그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 영원한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고 묵혀뒀었던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일깨우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영원한 삶에 대해서 가장 부합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마련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첫째로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자, 우리는 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셨고 그 이후에 심판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백 번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 이 지상 삶에 대한 심판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설교는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추종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졌어요. 어느 누구도 두 번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윤회는 없습니다. 윤회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기계적 장치일 뿐이에요. 아주 조잡한 것이죠. 단 한 번의 인생만 살 수 있다는 것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에요.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수십 번이나 살 것처럼 자기 자신을 기만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바로 산속에 들어가 있는 바로 이 중들이죠.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졌어요. 낮이 지나면 밤이 옵니다.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찾아오죠. 장성하면 어린 시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개구리는 올챙이 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고향에 가셨잖아요. 명절 때면 다 고향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보냈던 어떤 특정한 장소 눈에 밟히시죠? 그때가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단 한 번 흘러가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살아갑니다.
전도서 2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존재하는 것이 다가올 날들에 모두 망각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혜로운 자를 기억함이 어리석은 자를 기억함보다 더 지속되어 영원토록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런즉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현명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같이 죽고 부자도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죽게 되며 존귀한 사람도 비천한 사람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죽게 되고 나서 그 영혼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똑똑하게 나는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영혼을 맞이하겠다. 영혼을 맞이하는 삶을 갖다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이 전도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 어떤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관에 누릴 것이죠. 어떤 사람은 화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단 한 번 죽습니다. 우리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고 믿는 사람과 여러 번 계속해서 되풀이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단 한 번만 살게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걸어서 나왔잖아요. 아픈 몸을 이끌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교회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은 어떤 이익에 있어서는 내일 그렇게 바랬던 내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강건해야 봤자 80이죠. 100년을 살면 장수했다는 소리는 분명 듣습니다만은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빠르죠. 엄청 빠릅니다. 내 어릴 적 시절 떠올리면 금방이에요. 저는 가주면에서 어릴 적 시절 보냈거든요. 자매랑 같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거기 4학년 1학기 때 산천군으로 제가 이사를 갔거든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어릴 적 추억이 떠올라요. 그러나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열심히 좀 공부 좀 할 걸. 그렇게 후회봤자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 제가 심었던 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죠. 시편 89편 4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어찌 당신께서 모든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대면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르쳐 죽어가는 생명인지 살아가는 죽음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것의 그림자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그림자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영혼의 그림자예요. 영혼에 대한 그림자. 영혼이 실체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섀도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생활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새 예루살렘 그 대저택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대저택에서 꽃을 가꾸고 나무를 키우고 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그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걷는 그 모든 것 짧지 않아요. 영원해요. 직장인들 아니면 명절 때 뭐 손주들 보고 뭐 기뻐하시죠? 하루 이틀 3일 아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 얼굴을 대면하는 그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 한 번입니다. 그건 찰나의 순간이에요. 영혼에 비하면 그것은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인생은 영혼의 그림자이자 어쩌면 전주에 불과해요.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1절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한 단일 뿐이에요. 첫째 줄 뿐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혼을 목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곳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저 영원한 곳에서의 연수에 비교한다면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살아오신 날들은 눈 깜빡거리는 순간에 지나갑니다. 우리 앞에 영혼이 끝없이 펼쳐질 것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은
그렇게도 짧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은 짧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 그 영혼을 저는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그 영원한 삶이 곧 도래되기에 여러분은 그 영혼을 기뻐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에게 주시는 권면, 두 번째로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고요. 이것만 끝내고 이제 시작할게요. 앞으로 이것만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가 없죠. 정말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 성도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동시에 부르실 그날에 다 몸이 변화마다 공중으로 들림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 주님의 때가 오기 전에 먼저 육신이 무덤에 묻혀서 잠든 성도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저 짧은 인생이 끝나기 얼마 전에 준비를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명절 때 있었던 음식 막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도 좀 버리고 집안 청소도 하고 막 계획들을 좀 세우고 계시죠? 짧게는 그렇게 되죠. 이제 연휴가 좀 있잖아요. 그죠? 월화. 그러면 월화 때는 가족들하고 어디 갈까? 그런 계획들 막 세우시잖아요. 좀 더 길게 가볼까요? 10월 달에 무슨 행사 있고 다음 주에는 어떤 손님이 오고 등등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죠. 자, 연말에 이제 그때 또 뭐 있고 이번 추석 보냈는데 다음 구정 또 걱정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과연 그날이 올까요?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저는 의사가 병으로 죽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가 이 호출에 있으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지근거리,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올 수 있는 지근거리 있었어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그러다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의사를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있었던 분이더라고요. 그런 의사도 여러분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앞날을 예측한다고 하는 점쟁이는 어떻습니까?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이 언제 마감할지를 모르고 삽니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 2020년 교통사고가 벌어졌는데 22만 9,600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735명이고 부상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불구가 됐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병원을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또 합병증까지 생겼던 경우도 많이 우리는 보게 되죠. 2021년 한 해 동안 의료 과실로 벌어진 병원 내 안전사고의 건수는 총 11,953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많이 있었을까요? 근데 분명히 의료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코로나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결정되는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입원실과 응급실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5,293건이 있었고요. 간호사가 이 자기가 좀 미숙하게 생각해서 약물을 잘못 투여하는 바람에 큰 어떤 질병과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3,798건. 의료기구나 상처에 직접 닿는 진료 재료가 병균으로 오염되어 있는 채 접촉이 되는 바람에 사고가 벌어진 것이 217건. 이로 인해서 폐혈증, 그러니까 혈관 내에 세균이 증식해서 죽는 경우가 174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은 무서운 곳이에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잘못 투약해서 죽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사고가 무려 해마다
26%씩 늘어난다고 해요. 줄어들지 않아요. 이제 더 늘어날 것이에요. 과거 2014년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에서는 간호사가 근육주사를 정맥에다가 놓아가지고 환자가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내 병원에서 전신마취나 부분마취약을 잘못 투약해서 82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동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약 50대 가장인데 아파트 500세대 관리사무소 소장이었습니다. 아내와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가장이었어요. 한 번은 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전립선 암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갖다가 최치해서 검사를 좀 해보자고 해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병원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는 전문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년차 레지던트가 이 소견서를 보고 명령서를 보고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뱃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관장을 시켜야 됩니다. 뱃속을 깔끔하게 비우고 균이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게 관을 넣어서 조직을 떼어가지고 그걸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관장도 안 시키고 대장에서 무려 12군데나 되는 부분들 조직을 떼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죠? 여러분, 폐혈증을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자마자 구토와 복통을 갖다가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실려온 게 그 6시간 이후에요. 그리고 곧 심근경색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원인은 무엇이냐? 뱃속에 있는 유해균이 그 대장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심각한 폐혈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온몸에 다 균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기서 또 잘못한 거예요. 똑같은 병원에서 분명히 6시간 전에 그것 때문에 병원을 내방했었던 환자라는 것에 대한 기록을 갖다가 찾아보면 되는데 그냥 응급실에 오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강압제를 갖다가 혈관에 투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혈관 내에 있던 이 균들이 온몸을 다 뻗어나간 겁니다. 강압제가 투여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코, 귀, 두 발, 두 다리 사이에 괴사가 찾아왔어요. 귀도 다 도려내고 손발도 다 잘라냈습니다. 이게 12시간 안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를 비껴가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난 12시간 후에 그렇게 팔다리가 잘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김동수 씨가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4년이라는 기 소송 끝에 이 김동수 씨는 7억을 배상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려진 팔다리와 귀가 생깁니까? 아니죠. 평생 그냥 침상에 누워서 수발을 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직장 생활도 못하고 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2023년 7월을 여러분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조선이라는 33세의 남성이 남성 한 명을 칼로 찔러 죽였고 3명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2023년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해 있는 서현역 AK 플라자에서 한 남자가 차를 돌진해서 사람을 치고 내리자마자 칼부림을 그 AK 플라자에서 막 일으켜서 2명이 죽고 12명이 큰 부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지난 9월 3일 날 경기 용인시 죽전역을 지나던 수인 분당선 열차 안에서 30대 여성이 가방 안에 있었던 흉기를 꺼내가지고 승객 3명이 크게 다쳤어요. 왜 칼을 휘두른 줄 아십니까? 이 30대 여성이 왜 휘둘렀냐면은 휴대폰 볼륨을 갖다 크게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소리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화가 나서 가방에 있던 커터걸 꺼내가지고 휘두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데 2023년 9월 27일 오후 4시 10분에 경북 구미시 형곡동의 한 원룸 앞에서 30대 남성이 인생을 비관해서 길거리 지나고 있는 남자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처럼 인간의 권세나 지위나 명예, 듣기만 해도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진 사람에게 듣고 그래 불쌍하구나, 미안하다, 내가 지나갈게,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죽음의 천사는 권력을 가졌거나 부를 갖고 있거나 그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졌다고 해서 비껴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예측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의사도 그렇게 죽는데.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잠언 27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이 요구되리라.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나 나이 든 사람에게만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이 요구되리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자기 뜻과 계획대로 인생과 영혼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때 너희가 마련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마지막 셋째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리니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은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해결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받들죠. 병원에 가는 거 돈이면 해결됩니다. 자식이 결혼하는 거 돈이면 해결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돈이면 다 해결돼요. 돈은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만능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값을 치러서 얻을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펼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내쳐진다면 그가 무슨 유익을 얻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혼이 온 세상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혼을 향해서 너의 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크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온 세상을 줄 테니까 생명을 달라고 하면 누가 그 거래에 응할까요? 저는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10억을 주겠습니다. 이걸 받겠습니까? 받죠. 근데 10억을 받게 되면 당신은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그러면 10억을 안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만 있어요. 게다가 짧아요. 유통기간이 무척 짧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유제품보다 우리 인생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어떠한 액수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걸 얘기해봤자 와닿지는 않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7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인생의 값어치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렇습니다라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즉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내쳐진다면 그가 무슨 유익을 얻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에서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사람의 생명과 혼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혼과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동일시되게 언급되어 있죠. 보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분신한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유리 조각이 그냥 떨어져 있네? 밟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그것을 행방을 쫓아서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와서 어이구 내 다이아 하면서 획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금은방에 가시면 떡하니 금 내수합니다. 다이아 검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검증해서 삽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간판들을 보게 되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 우리 인생 짧고 끝날 거니까 우리 인생은 가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에 대해서 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했던 것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께서 온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 각자의 한 사람의 혼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참으로 사실일 테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혼이 가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행성, 모든 별, 어떤 형태의 아름다운 노래하는 모든 것,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언덕과 산들, 들판들, 가을철에 소리내는 귀뚜라미로부터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새들,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웃으면서 즐기는 그 기쁨의 소리들, 그 모두를 저 반대편에 올려놓고 그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서시면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감히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단연컨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위대하신 위엄과 영광과 찬송을 마다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선택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신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그 가치 있는 것들에게 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에요. 영원, 바로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명의 창시자께서는 죄 자체가 되셔야 했고 이로 인해서 영원부터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늘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고 의미 있는 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보시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곧 문이라 누구도 나를 통하여 들어간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고 나오며 초원을 발견하리라. 그 도적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느니라.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으며 그들이 그것을 더 넘치게 얻도록 하려고 왔노라.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마저 버리신 것이 우리의 짧은 이 땅의 그 생명만을 위한다면 정말 주님께서는 잘못한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자인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영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지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산 그 보석이요 신부인 교회가 이 지상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평가하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그 모든 우주 만물보다 더 가치 있으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친히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희생을 치러주셨어요. 이제 그분께서 보석 같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 빛나는 가치로 지금 반짝반짝 아름다움을 지금 뽐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귀한 보석 같은 나를 찾기 위해서 오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랑 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그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저하거나 어떤 인생 계획을 통해서 뒤로 미뤄두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선언했었던 그 선한 일, 그걸 이제 시작하십시오. 이걸 마치고 헌신에 초대될 때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저하거나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영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이클 크리피스라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인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조그만 보장이나 성공, 몇 개의 졸업장, 운동 경기에서 탄 몇 개의 우승컵이나 메달, 자신에 관한 기사를 오려놓은 신문지 조각, 그리고 승진하여 자신의 이름, 그 지역, 이 사회에서 좀 알려지고 나면 기념시계 하나나 어떤 상장 하나 받고 좀 있으면 부고장, 성황을 이룬 장례식,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란 말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 몇 명이나 찾아올까요? 몇 년 동안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얼마만큼 기억할까요? 여러분의 친척 일가가 여러분을 얼마만큼 기억하겠습니까? 만약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마이클 크리피스가 던졌었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유, 뭐 좀 있으면 죽으면 되지 뭐. 그냥 주님 오신 것만 바라보면 되지 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이라도 더 접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접는 이 전도지가 다른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 손에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담담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을 맞닥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디야드 키플링이라는 침례교회 목사가 자신의 모교 맥길 대학교에 졸업식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출발을 시작하는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고민하였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한 분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영혼이라는 이 두 글자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과 그렇지 않은 채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같을 수 없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사람의 판단이고 실행입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누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었냐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밝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에서 드러날 것이에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지고 이제 오실 것입니다. 이 영혼이란 이 두 단어가 여러분의 머릿속, 여러분 마음판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생각과 의식을 사로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